할렐루야. 2014년도 10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4절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속 사람을 길러내시는 축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제목이 썩지 않는 것, 바로 썩지 않는 것만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됐는데, 썩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 또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인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성령님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귀한 말씀 중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안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이라고는 안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육체의 법을 쫓아가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바로 이 속사람은 잊어먹었던 그 영혼인데, 이 영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에 생명나무의 과일을 계속 먹으면 이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는데, 한 몸, 한 사람, 한 인격 안에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하나인데 양심 속에서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가지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또 지체를 계속 지체의 법을 쫓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편 1편 1장 1편을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거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겉사람이 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해창 평화교회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속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교회가 자기 사명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 속사람을 기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 14절서부터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사람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바로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지금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것을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변화시켰느냐 하면은 자기 남편을 변화시켰다. 그러면 남편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들고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줄 알지만 남편을 하나 더 여인의 하는 말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 있는 그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을 보고 남자는 영이 열리면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면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악인을 형벌내로 죽이는데 내 마누라는 형벌내기는 죽이는 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바로 이 속사람의 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아내의 삶 속에서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남편이 변화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내가 가르쳤다 그게 아니고 나를 보고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사람 겉사람은 언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 사람은 지금 그릇으로 말하면 빈 그릇과 같은 거예요. 빈 그릇. 그래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이 그릇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담길 원하셔서 이 본체 형상을 담은 그 그릇이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어서 그릇은 뻐개져서 없어지더라도 그릇 안에 있는 하나님 본체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본체 하나님 형상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었느냐 하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사망이라고 하는 불순종에는 죄에 순종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보십시다. 지금 이런 것을 포괄적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건만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지금 빈 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참으로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깨닫다 보면은,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체 형상을 담을 그릇으로만 만들어진 것이지,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누구를 영접하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세 가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은 것 같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같이, 예수를 덧입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으로 덧입을 때에 죽음 있는 부활의 나라에 영안이 열리면서 그 소망이 생기면서 그와 살아서 지금 누리고 동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세요.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본이 닮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가 이런 것을 명확히 깨달을 때 무한감사, 무한용서, 무한이해, 이것이 오는 거예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인생들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이다, 인간이라 부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이상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생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먹는 것이 욕심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한테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망과 공중권세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씨가 부활한 다음에는 땅이 아무리 어두워도 상관이 없는 그 어두움의 땅을 뿌리가 지배하고 빨아먹고 땅에 있는 더러운 걸 빨아먹고 생명으로 자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인간이라고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땅에서 났다, 아래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인간에는 의와 거룩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이따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그래 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집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오리까 할 때에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늘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악하시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이시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닮은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선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거룩이나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와 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야 예수님은 의가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일체 맡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도 아직 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도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지상에서는 원래 선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고 성경을 푼다는 역사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가 아닌가 보십시다. 로마서 3장. 예수님은 언제 선이 나오시냐.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예수님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도 의로운 예수님이 자기 사명 감당하고 의가 되고 너도 의가 되고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지금부터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시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는 이제 자기 몸이 육체로 온 거예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롭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의로운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이 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를 덧입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는 것이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지금은 때가 돼서 밥을 못 먹어서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성경을 못 보고 이것을 못 깨달으면 않으면 내가 갈등이 나고 설교할 게 없으면 갈등이 나는데 지금은 성경을 보면 설교할 게 너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냐. 그리스도 옷 입은 걸 의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벗은 옷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우리도 그 옷으로 의롭고 벗어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예수님 통해 나타났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이것은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 쏘신 예수님은 우리한테 의인을 부르러 오셨을 것 같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예?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은 그 의를 받을 그릇은 안 돼 있지 인간한테 이것이 있다가 빠져나간 게 아니다. 이게 있다 빠져나가면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데 원래 너는 빈그릇이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어린아이가 육체의 본질을 따라서 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건 죄야. 그것이 율법이요.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너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섭리 사상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죽어봐야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 죽음이 해결되면서 야, 새 언약과 새 복음은 만인한테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생명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가 의로우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맏아들로 의롭다 쓰시고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창조의 목적을 여기다 두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아들로 계시다 오신 거예요. 그 중간에 마귀는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층 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보좌가 1층 천이요 3층 천이요 마귀 공중권세 같은 게 2층 천이요 태양계가 1층 천이요 우리는 태양계의 빛도 이기지 못하는 어둠의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공중권세를 보면 빛의 나라요 공중권세가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중권세라는 그 세계도 어둠이요. 더 말할 것 없이 인간은 어둠 깊은데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시는 수면을 은대하면서 그 깊은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데 여기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육체를 벗고 공중권세를 뚫어서 마귀보다 강한 파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기라.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인간보다 지혜롭고 밝은 것이 마귀였다. 이 마귀가 짐승이 마귀를 연합했을 적에 사람을 이기듯이 너는 성령을 힘입을 때 너보다 강한 사망이 진 공중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땅을 찢고 네가 싹이 나면은 이제는 그 땅이 너를 길러내는 생명을 길러내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쥐는 열매를 따먹는 것이고 네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열매는 내 것이 되는 거야. 이런 성서적 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셋은 사랑을 못 깨달아도 하나님의 대법칙을 깨달으면 우주 원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이런 철학자들은 태양계 밑에 있는 원리를 깨달는 거예요. 사시사철, 동화사철, 생로병사. 안 죽으려고 있었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살아서 죽음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철학도 따라가면 자살뿐이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깊숙한 사실을 깨달을 때 이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게 이것이 10월 13일 날 대충 서론으로 한번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딱 하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제목만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에 숨긴 사람은 세 가지 법칙에서 해방된 거예요. 첫째로 진료 채워진 사람이요. 그 자취를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선악과 먹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망령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세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2장 16절 자유하나
바로 자유자. 그 자유로 악을 가름에 쓰지 말아라 하면서 로마서 8장 1, 2절 사망의 벌써 해결됐다. 이와 같은 천국 소망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죽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2절을 보십시다. 죽어보아서 하는 건 참 곤란한 문제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리는 거예요. 누리자. 누리는 현재적 완료인 거예요. 이게 진행형이에요. 그 점점 이 진리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의 능력으로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